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항상 말씀을 보실 때 그냥 읽는 사람 따로 지나가고 듣는 사람 따로 지나가지 말고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래서 항상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땅에 이렇게 흡수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게 아니라 흙 속에서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 채소를 내면, 그러니까 채소를 심으면 그 채소가 자라게 한다. 이 말씀의 그 흐름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 속에서 무언가를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대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오늘 삼성교회 집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가 내려서 물은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심어진 식물은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참 오늘도 내가 살아서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의문이고 또 진행되어져야 되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옛적이 어딜 것 같아요? 그 옛적엔 이렇게 말을 했다. 뭐냐면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옛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경로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한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가 된 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제사를 통한 것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생각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 아니게, 내 뜻 아니게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면 즉각 우리의 마음은 그 어둠으로 가려버리고 말아요. 가려버리고 말으면 그 어두워진 마음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다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다면은 어두움을 덮어버리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이 불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 뭐였냐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였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그 양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는 그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고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한 마리의 양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함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겠죠.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뭐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뭘 만나게 돼요? 계속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가고 문제가 부딪히고 이렇게 그 문제 속에 묻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은 한 번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끝없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도 이제 멜기세덱의 제사장 같은 경우는 한 제사장이지만 이 아론의 제사장은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계속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월이 가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꾸 늙어가고 버리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렇게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들에게 죄가 있다면 이 한 마리의 양이 죽어서 피의 값으로 피를 흘려야만 너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거듭났으면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 되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그러니까 욕도 안 해야 되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뭐 세상적인 모든 거 안 좋은 것들을 다 빼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받아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 건너고 나서 기뻐서 춤을 추죠. 그런데 그 춤도 잠깐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굉장한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많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뭔가,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게,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사람들이 나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형성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기쁜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 것이 나에게 굉장한 어떤 희망적인 것, 그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요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돼야 돼요. 자, 이거요, 놀라운 변화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룩한, 성결의 삶, 또 우리가 성화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성결해야 돼야지, 내가 성결해야 돼야지, 내가 성결돼야 돼야지, 그렇게 막 다디고 또 결심하고 또 두들기고, 그래서 성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내가 성화돼야 되지, 내가 성화돼야지, 내가 성경 공부해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성화될 거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그럼 전부 다가 거룩해지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 성결이 뭐고, 이 거룩이 뭐고, 성화가 뭐냐?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술 먹는 술자리에 갔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읽혀진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가는 내 마음은 아마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삶에서 여러분과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요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이 내용적인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삶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도와줘야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일반적인 아는 것들로 우리가 이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싸움에 나가려면은 이 갑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날개를 만들고 내일은 또 예수 믿으면 교회를 잘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야지. 나가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내용을 내가 말하려고 그래요. 나가야지. 그렇게 하고 열심히 나간 것이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 사람 앞에 자랑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자꾸만 내가 무기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해.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드륵드륵 하면서 갑니다.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돼. 꼭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 왜 그러냐면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선포해야지 하고 침례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뭐 침례해야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는 거예요. 너는 침례를 받았냐?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잣대를 갖다 들여대면 굉장한 할례 받은 사람은 굉장한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나는 이방인 같은 그런 취급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오늘 읽는 말씀처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했냐?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방법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져서 그걸로 무기를 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사는 거,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교회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면서 가장 훌륭하겠다고 보이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그것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 나 따라와, 다 나 따라와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한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결안을 하나 얻었는데 부활절 같을 때 이제 우리가 결안을 삶아요. 근데 결안을 하나 얻었는데 이 결안이 있을 때는 결안 달걀 모양으로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그 결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그 결안에 대해서 다 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결안을 갖다가 딱 깨서 이제 결안을 갖다가 이게 닭 안에 넣어서 부화를 시키면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가 그 결안 속에서 딱 나와 버리면 결안 속에 병아리가 깨어나서 병아리로서 이렇게 튀쳐나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우에 붙이던 깨질까 봐서 벌벌 떨던 이 결안 껍질이지요. 이 결안 껍질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병아리가 깨어났으니까 이 결안 껍질은 아무런 내용이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안에서 깨어난 병아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약과 성경 안에 신약 안에 중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달걀의 전체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한 병아리가 깨어나서 병아리가 나오면 껍질은 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이 삐약삐약하고 걸어다니는 이 병아리한테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정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요 마지막이 언제인 것 같아요? 요 모든 날 마지막이 뭐냐면 결안 껍질 속에서 이 병아리가 부화해서 나오는 날이에요. 요 날, 요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이 세례 요한 때까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 달걀에서 이 병아리가 태어나서 딱 나오니까 뭐가 돼요? 요 모든 구약 안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병아리를 위해서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아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이 병아리예요. 이 병아리.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이냐, 교회를 어떻게 나왔냐, 목사냐, 전도사냐, 무슨 집사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누더기 같은 그것이 문제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정말 병아리가 깨어났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참 내 마음 속에 주의 생명이 살아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살아났느냐. 예? 그럼 거룩한 삶이 뭐예요? 하여튼 이게 그 말씀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병아리가 살아났으면 병아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의 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병아리의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은 우리들이 그 묻혀있는 모든 무덤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을 좀 좁히면 내 마음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율법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부활의 그 영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따로 말씀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모든 내용이 전부 다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놀라워요. 왜 이 예수 믿는 것은 너무 귀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정말 비밀이에요. 주님 어떻게 그 길을 아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길로 갈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 아무도 모르는 길을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이 전이 된 내 마음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는 캄캄한 내 마음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 생명의 빛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말씀을 떠나서 믿을 게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둠은 물러갔고 죄는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무엇로 얘기했다고요? 아들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든 삶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되어지셨는데, 거듭난 것도 내가 거듭내야지 해서 빨래를 쥐어 짜는 것처럼 짜서 거듭났습니까? 예? 아니면 모항치로 땅을 파는 것처럼 깊이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캄캄하고 보잘것없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이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니까 내가 나는 죄인이구나. 내 마음은 너무 어두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목사님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제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매주간 매수요일 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신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너무 이렇게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절 보고 만약에 설교를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또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몇 번 안에서 바닥이 나가가지고 여기 올라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어둡고 사망밖에 없던 것을 그 말씀이 비추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았어. 그 내용을 선물로 받으니까 내 마음이 밝아졌어요. 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그 빛에 의해서 이렇게 밝아졌고 그리고 또 일어난 역사가 있죠. 뭐냐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늘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의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기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렇죠. 너는 내 안에. 너는 돌아와서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들어있는 게 내 안이에요. 내 안. 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어쩌면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네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무슨 말이라고 우리 계속 배웠냐면 물을 걷는 자, 히브리서, 물을 걷는 자예요.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말을 맨 처음에 쓴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뭐라고 그러나요? 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지금 롯이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막 쫓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인의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히브리인이란 말을 그때 처음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 자, 저쪽에서 이쪽으로 물을 건너온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정말 이런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러내셨다고 하는 내용을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 나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쭉 읽으시면 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강을 건넜다고. 이 강을 건넌 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말에 대해서 주원본 많은 해석을 하기를 원치는 않고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다면 항상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한 말은 제가 이 수련회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문제를 느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다가 힘들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충만한 탕자의 고백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혼자 줄여 죽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가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너무도 고통스럽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가면 내 안에 가라.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안에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도 많고 거기는 돈도 많고 쓸 것도 많아요.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담겨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비추니까 내 마음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 하나님이 계실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까? 안 계실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느끼는 느낌을 갖다가 나의 느낌에 주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수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근데 내 안에 오셔서 이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어떤 저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셨을까?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구원을 받고서도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살았느냐에 대해서 글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왜 살아계시다고 제가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살아계신 거잖아요. 왜냐면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그 방법을 써서 막 이 무거운 그 외투를 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누더기는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안에 내 안에서 한 싹이 씨가 심어져서 그 씨가 자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라가는 과정이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절대로 다시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야 오늘은 집에 좀 일찍 가서 기도 좀 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아요. 항상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 순종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순종하면 내가 성장해버려요. 성장해버려.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어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되어진 말씀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채소가 자라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무언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무언가 나를. 만약에 이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면담을 요청해요. 그래서 상담을 해요. 상담하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 더러는. 상담하는데 상담자가 예를 들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내 아내야 거듭이 났든 안 났든 상관없이 기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보다 그러고 나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자는 때로는 엄하게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말에 찔림이 돼서 내가 정말 거듭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듭나는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면 복받을 사람이에요. 굉장히 복받을 사람. 근데 우리 모두는 전부 나부터 너무 엉터리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소리만 커도 막 달려가서 뒤집어 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내가 만들어 놓은 튼튼한 갑옷 그거 하나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이 속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다 허물어질 거예요. 그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성경 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맨날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해지기를 원해. 너는 왜 맨날 거기만 앉아있느냐? 좀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찬송가에도 일어나 걸어라. 그 찬송 우리 너무 좋아하죠. 근데 문제는 일어나 걸어라. 그 존말 같다. 일어나 걸어라. 그 찬송의 가사가 좋으니까 좋아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일어나 걸어가 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주저앉아 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디에 주저앉아 있어요? 내 육적인 생각과 나의 모든 욕심과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모든 것에 앉아 있어요. 또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계속 이 아들은 말씀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말씀이 되셔서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가져가지 않으시니까 나에게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도로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는 그 말씀 앞에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근데 나는 핑계를 대려고 하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핑계를 잘 대요.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나 잠 좀 자고 그러고서 성경 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이게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가? 그 의미가 맨날 내게 기쁨만 온다고요? 내가 하는 일 다 잘 된다고요? 내 가족들이 전부 축복만 받는다고요? 그런 내용인가요 그게? 그리스도의 실제가 그분의 생명의 원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흘러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적셔가는 거예요. 적셔가. 에덴 동산에 4개의 물이 흘렀어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생명의 과일들이 자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외쳐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삶 속에서 뭐가 자랄 수 있어요? 물고기가 자랄 수 있어요. 그 삶 속에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그 삶 속에 내 가족이 자랄 수 있어요. 그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포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나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거듭난 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슨 예쁜 동상의 모양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동상을 막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네 마음을 좀 통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에 어떻습니까? 욕심을 좀 가지고 있나요? 돈? 자녀들? 자녀가 공부를 서울대학교 가기를 바라나요? 어쨌든 그게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자녀가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나요? 그게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마음을 통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야, 네가 추구하는 서울대학교도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추구하는 돈도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추구하는 아파트도 아무것도 아니고 네 인생 전부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필요해. 정말 이 예수님은 순간순간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옛날에 있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욕심도 많아요.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모으려고만 하고 나 혼자만 갖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자, 그런데 이상한 것.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마음을 통과하기를 원한다. 마음의 문 좀 열어라. 그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던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너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하고 그냥 버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속에 그분이 말씀이 되셔서 내 가운데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나는 너야. 난 네 인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너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얼마나 걱정을 잘하냐면 제가 장사하니까 오늘 돈이 안 벌리면 걱정돼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돈이 얼마나 벌려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벌려서 어떻게 하나 내일 또 장사 안 되면 또 더 걱정되죠. 야 어제도 안 되더니 오늘도 안 되네. 이거 정신없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에게 너는 오늘만 드리고 내일만 드렸지 네 인생은 안 드렸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 안에는 내 전부가 들어있는 것이지 오늘 하루만 들어있고 내일만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 인생이 100세를 살는지 90세를 살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인생 속에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들 보면은 그런 생각, 와,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의문스러워요. 가서 문 좀 열어보고 싶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그냥 추운 날 상관없고, 더운 날 상관없어요.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드림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연약한 몸에, 그 힘든 환경에, 그 정말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가고 계세요.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화분 2개를 우리 임 집사님이 치웠어요. 치우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이 나가다 보면 보일 거예요. 도마도가 하나 땅에서 나가지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 도마도가 열매기를 열었어요. 여러분 못 봤죠? 그런데 그 화분을 치우니까 그 화분의 그 사이에서 이렇게 화분을 지대고 있던 도마도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그 나무를 어떤 분이 뽑았는데 그분을 이제 다시 갖다 꽂으셨어. 꽂아가지고 그놈을 갖다 쪄매서 이렇게 쪄매놨어요. 왜 그러냐면 열매기 열으라고. 익으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내 안에 모든 내용이 되세요. 너무 귀하신 예수. 너무 귀하신 예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제가 이제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정말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나중에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어디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가 답답하니까 물어보지. 뭐 물어보긴 뭘 물어봐. 왜 그러냐면 정답은 지가 먼저 알고 있으면서 뭘 물어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담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답답하면 상담해야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상담해 보니까 정답은 지가 다 알고 있어. 지가 다 알고 있으면서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핑계대자는 겁니까? 누구 편을 좀 들어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분이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삶이고 이게 성화된 사람의 삶일 거예요. 이게 성결된 사람의 삶일 거예요. 왜? 예수로 사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성화라고 하는 것을 어떤 과정 가운데 금을 딱 그어놓고 여기를 지나야 성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로 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방법에 매이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결안의 껍데기에 주목하지 않고 부활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아버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 안에 세운 모든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실을 그들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섬겨가는 당회원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세워있는 기관들마다 기관장들과 세운 일꾼들 위해 항상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들을 양육해 갈 수 있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은 버리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힘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